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언약궤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200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도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고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을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꽤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청동기 문명 상태였던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땅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은 차지하기 위해 늘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겼고 멀리하고 타락했을 때는 항상 졌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의 내용처럼 대패를 하게 됩니다. 첫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찾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 원인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결론하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뭔가 나름 그들의 생각이 신앙적인 것처럼 그럴듯해 보입니다. 얼마 후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리와 같은 엄청난 함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엘리 제사장과 의논하거나 하는 뭔가 영적으로 고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말에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지를 우려스러워합니다. 반면 교회는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회개와 변화가 없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무참하게 깨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사무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불량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1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처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섰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었습니다. 강한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허나 이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언약궤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궤로서 금으로 장식된 나무 상자의 뚜껑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친히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어주시는 사이 산 밑에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반역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만나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좋았을 텐데 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사실 인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실패와 무너짐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언약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물을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불순한 의도로 끌고 가려는 그 순간에 다 죽이지 않은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약궤의 의미를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약의 언약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믿는 자의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간절히 붙들고 이 땅에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육적인 승리 이전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